주님의 평강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목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제목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우리가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때 참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이제 나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냥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참 행복하게 그렇게 그 고백을 했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뭐 남녀간의 사랑이야 뭐 호르몬적인 작용을 인해서 뭐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들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호르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성적인 사랑이고 정확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잔잔한 감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면 그런 감동이 없겠죠. 그죠? 주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연이 있는 관계다. 사연이 있는 관계. 노사연 씨를 떠올리지 마시고 사연, 스토리가 있는 관계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는 관계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순간적인 뜨거움을 뭐 확 타오를지 몰라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토리가 없는 사랑은 금방 식어지고 금방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관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관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진한 사골처럼 스토리가 우러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그 다윗이 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스토리가 쭉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연이 있는가. 그 사연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솔직히 좀 애잔해지는, 다윗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좀 애잔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18편 이 표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한 뒤에, 그 뒤에 있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사연, 그 스토리가 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참 인생이 고단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처음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잖아요. 그 나이가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였어요. 어릴 때 사울을 만나서 그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변해버린 그 사울왕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울이 했던 그 행동을 보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이코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감정은, 다윗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도대체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면 차라리 집으로 보내면 되는데 집착이 또 있어가지고 자기 옆에 둬요. 자기 옆에 두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기 옆에 두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다들 참 행복하게 사시네. 저도 경험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 왜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싫으면 보내주면 되는데 괴롭히면서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 옆에 있으면서 또 수많은 전쟁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잔인한 전쟁 속에서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소년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을 다 자신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양을 몰던 그 목동이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왕궁에 들어오면서부터 왕의 미움받고 전쟁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목숨 내어놓고 싸우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야 그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다윗의 결국을 다 알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는 걸 다 아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화로운 그런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결국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을 봤을 때는 참 불쌍하다, 문제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나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다윗의 삶에 평화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시편 18편의 그 표제의 내용대로 다윗은 아주 긴 그 터널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것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고통에서 누가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거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내었던 그 스토리,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도우심, 그 인도하심,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스토리 속에 쫙 담겨져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무미건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통의 터널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대상, 외로울 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었던 그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애잔한 절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는 이 고백도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 다 담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 나에게 이런 분, 나에게 이런 분, 나에게 이런 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인생의 그 고백을 오늘 이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수많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고, 사울이 공격할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고, 온갖 사람들의 그 저주와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솔직히 여러분 이 고백 드리는 거 참 힘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라는 고백,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거 힘든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내가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다 다윗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솔직히 그거 인정하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한 20분,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가 한 분 딱 정해놓고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해주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든 그렇게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하면은요 붕 떠요. 붕 뜨면서 순간적으로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 하고 하기가 지금 여러분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했을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해.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거예요라고 여러분 말하는 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도 잘 안 나고요, 창피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앞에서 서가지고 상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진짜 그거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교만함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시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왕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 교만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하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 빼고는 다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거 하나만 되어지면 딱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서서 보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만과 같은 그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여러분 충분히 자기의 그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힘을 인정받지 못하면,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절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쫙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절 떼어줘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석 요새 이 여러 가지를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이 고백이 여러분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숙제를 낸다면, 우리 제자반이나 사역반들은 이게 이제 익숙해가지고 자 여러분 생활 숙제입니다 하고 제가 내드리면 바로 딱딱딱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만약에 숙제를 내드린다면 무슨 숙제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숙제를 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혹시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런 분이 아니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적들과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고 매 순간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의 그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자유로워진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에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사랑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 말고는 사랑할 존재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사랑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에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40년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저녁에,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사연이 있는 그 사랑의 고백, 좀 이런 표현을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끈적끈적한 그 사랑의 고백, 무미건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나의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나의 감정이 다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 오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 고백도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보다 더 성숙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때의 믿음은 순간적인 어떤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졌던 사랑의 고백이라면, 지금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수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물론 그때의 뜨거움으로 돌아가는 것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나의 고백이 여러분 어찌 보면 그때 그 고백보다 더 깊고 더 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연들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워낙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사랑의 고백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의 사랑의 고백을 해도 여러분 좀 우리의 그 스토리를 담읍시다. 그래서 좀 끈적끈적하게 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 우리의 이 끈적끈적한 이 스토리, 사연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무미건조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절절한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